어제의 본문에서는 바울의 로마행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제들 위험에 처했음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했던 백부장과 선장, 선원들이 광풍을 만나 포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풍랑이 계속되고 밤낮 어둠이 하늘을 덮자 그들은 절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화물도 버렸습니다. 배의 장구도 다 바다에 내버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출항한 지 얼마 되었는지를 말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배가 폭풍에 밀려 아드리아 바다에까지 밀려오게 됩니다. 한밤중이기 때문에 사공도 눈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감으로 육지가 멀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문을 깊이를 재기 시작합니다. 깊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아지고 있음을 알고 암초를 대비해 단넷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달아날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물이란 배 앞쪽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 작은 배를 내렸습니다. 그 작은 배를 바다에 찌어 자신들만 타고 육지로 도망하려고 할 그때입니다. 31절에 바울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선원들에게 배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는 선원들이 없어진다면 배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배를 몰아 무사히 육지에 닿은 데에도 선원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르는 배를 육지에 댈 수 없을 때나 파산할 때 선원들과 승객들을 상륙시킬 때 사용할 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바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거룻배 줄을 끊어 떼어 버립니다. 이런 군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현재 바울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의 태도는 미항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바울의 권고를 거부하던 이전의 그들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배의 리더십이 이제 백부장에게서 바울에게서 넘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의 조언을 받아들임으로써 군인들은 거룻배의 줄을 끊어 버립니다. 자신들의 안위만 위해서 배를 버리고 탈출하려 했던 사공들을 막았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는 대로 상륙을 시도하기 위해 먼저 그동안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권면합니다. 34절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나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운데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식사를 권면함으로써 단순히 주림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육체적 생명을 지키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은 자가 없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격언 형식의 문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에게 심어진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은 아마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확신 있는 말로 이제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을 기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제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였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라는 것은 배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 떡을 가져다 놓고 먹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의미였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숫자는 276명이었다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진 않았지만 그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은 축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였던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앞전에 나온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들은 생명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요동치는 배 위에 있음으로써 인해 멀미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떡을 떼어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 주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려움에도 처하며 뭐라고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음으로써 36절에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심하고는 더 합당한 표현은 바울의 위로와 행동으로 인하여 그때 모두 기분이 좋아져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즉 바울이 저들 모두 앞에서 떡을 취하여 축사하고 난 후 조금도 주저없이 먹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위로를 주었고 또 안도감을 심어준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22절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과 바울은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바울의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 안에 있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불안해하였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두 위안을 얻고 마음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38절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라는 구절을 통해서 그들은 잘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식사를 흡족하게 마쳤습니다. 그렇기에 저들은 이처럼 밀을 바다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버린 것은 무게를 가볍게 하여서 수심이 낮은 지역을 지나가는데 용이하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밀이 남은 이유였습니다. 이 밀을 지금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겨놓은 비상식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버렸다는 것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한 신뢰입니다. 살겠다는 그들의 의지입니다. 바울이 믿었다는 그 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지평성이 보입니다. 저 멀리 해변이 보입니다. 해안에 상륙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립니다. 키를 풀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돛을 달았습니다. 이제 배는 바람을 타고 해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을 타고 해안으로 들어가는데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배가 끼었습니다.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물결에 배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해안이 보이는데 배는 오도 가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눈앞에 육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틈타서 제수들은 헤엄쳐 도망갈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수들을 놓치면 그 책임들은 군인이 져야 됩니다. 그렇기에 군인들은 제수들이 도망가기 전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이 맞습니다. 43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여기서 백부장이 군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수들을 죽였다면 바울도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살리고자 하였으니 군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먼저 육지로 헤엄쳐 갈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백부장의 명령에 따라서 헤엄칠 줄 아는 군인들과 제수들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헤엄쳐 육지까지 당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서진 배의 파편을 이용하여 잘 상륙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중해 한가운데 14일간 포류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해안에 무사히 도착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누군가 그 섬을 보았을 때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는 바울의 전한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무사히 헤엄쳐 도망간 것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바울이 말로만 하였던 그 사람들에 향한 헌신적인 말로만 하였고 그 사람들에 향한 헌신적인 섬김과 봉사가 없었다라면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암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마음을 얻음으로써 군사들이 죄수들이 죽이고자 할 때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았던 것입니다. 로마행은 바울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의 시를 부르기에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배 안에서 포리하는 동안 이제 배 안은 이제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억누른 자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도함으로써 위로와 평안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들 무사히 상륙한 것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 살아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교지에 살고 있습니다. 선교지란 무엇입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이 선교지라고 합니다. 자녀들하고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누군가 지켜볼 것입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달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배 안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도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배에 탄 사람들을 무사히 육지에 상륙하는데 구원을 경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먼저 주님과 관계가 친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은혜 받고 그 받은 사랑을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나눌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은 담임 목사님과 우리 함께 동역하는 최재 목사님, 장미진 전도사님, 김범수 전도사님, 헨리 전도사님, 한나 전도사님, 최정수 목사님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또 주님의 귀한 종들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신앙의 기본이라는 주제로 가을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회개의 깊이가 깊어짐으로써 부흥의 물결이 넘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또 가을 부흥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주위에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플 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위로와 평안이 그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